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6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의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등장합니다.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제7일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 본인에게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일행으로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모두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자 즉 예수님만 잡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예수만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나만 잡힐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잡히면 너희들이 어떻게든 탄원서도 내보고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수고해달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 나를 믿고 제발 3일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애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이 행하실 일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일,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사람들은 엉뚱한 일,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
우리가 조금만 내용을 알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이고, 이 세베대의 부인은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살로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베대, 어머니가 살로메, 그 살로메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변화하실 때 그곳에 있던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었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따로 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실 때, 그때 대동하여 데리고 가신 이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정황으로 볼 때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나온 이 장면은 이모가 자기 아들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종사촌인, 그것도 평상시에 예수가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들에게 대해 무언가 부탁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예수님은 신비로운 말과 신비로운 행동들을 자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비로운 일과 말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모았으면 정작 중앙무대로 올라가야 하는데, 중앙무대인 예루살렘 근처는 가지 않고 늘 주변 지역과 이방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이모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가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중앙무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 속에서 드디어 그 당시에 중요 인사들의 직급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언급되고 그들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듣기에 마치 쿠데타나 어떤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는가라는 식으로 착각할 만한 말들을 쏟아놓는 것처럼 그녀의 눈에는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를 따로 불러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나라에서라는 말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라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크게 잘못되었거나 크게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청탁을 하는 게 옳으냐라고 묻는다면 그거에 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그것도 이모가 자신의 조카에게 만약 부탁을 한 것이라면 그게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런 부탁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랍비가 어느 날 자기의 사랑하는 두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의 몇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미리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좋은 명당 자리가 있어서 그 한 곳에 자기 몇자리를 딱 두고 여기는 내가 묻힐 곳이다 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신이 데려간 두 명의 제자가 얼른 그 랍비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랍비님, 여기가 랍비님의 무덤 자리면 그 오른쪽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저를
가까운 곳을 저의 무덤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랍비님. 이 친구에게 말고 저에게 그 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둘이 서로 옥신각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스승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는 누구 것이냐 하면 너네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의 것이다. 생각해보면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문제는 제자들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 어머니가 부탁하는 내용을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왜 10제자가 분히 여기는 걸까요? 왜냐하면 청탁을 하는 이모나 이들이나 다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수준이란 원하는 것이 모두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사실 동일한 생각을 품고 동일한 기대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말은 안 했지만 모두 다 나도 우편에 나도 좌편에 있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판단하고 나서 언제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요청을 한 겁니다. 야, 예수가 제자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구나. 그의 입에서 대제사장들 얘기가 나오고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니 이제 곧 상황이 달라지겠구나. 이제 그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나 보다. 그의 나라가 세워져 가나 보다. 그러니 지금이 말해야 되는 찬스고 지금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때에 그 상황에 구할 것을 적절하게 구하고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잘 알아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는 말이지만 정작 성경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 비전, 계획, 목적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꿈이니 비전이니 계획이니 목적이니 라는 그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셨거나 예수님이 말 그대로 꿈이다, 비전이다,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말 그대로 꿈이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사람의 꿈, 즉 야망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다시 말해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꿈과 비전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비전, 꿈, 목표, 계획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우리를 향해 이루어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용과 실체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경에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뿐 아니라 제자들도 모두 동일한 꿈을 가졌습니다. 동일한 계획을 가졌고 동일한 기대를 가졌고 그걸 주님께 요구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안타까워하심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바로 아는 존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중에 언제나 모든 책임은 아는 사람이 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우리는 세상과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속에서도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며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뜻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어떤 과업과 숙제를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여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성도가 가지는 자리이며 우리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완성하심에 의해 새로운 존재, 다시 말해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건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하나님의 애쓰심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자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세상을 섬기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